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후 3일밤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일 내바보소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서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후 지난 3일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살라고 하셨지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지 못하고 어둠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앞섰고 다른 이들에게 무례하며 거짓되고 음란하며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상이, 음란이, 거짓이, 교만이 판치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적이, 정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병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암으로, 오랜 장기간 요양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그 균, 작은 세포 하나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야 했던, 교만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즐거이 찬송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구약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규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정성처럼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 모든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였더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서울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강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큰 근심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가족에 있어서나 국가적으로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들은 기뻐하며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하고 1년이 되면 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12장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데 대한 기쁨은 없고 부정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정하다니 라고 하면서 심히 당혹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한번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다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딱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만 해도 그들은 모두 다 정결한 사람들이었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에 오염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는 히브리어로 토브, 바로 좋다라고 그렇게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 제일 큰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멸의 인생이 바로 이제는 사망의 인생, 유한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란 뜻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고, 셋째는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죄를 짓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 살 때도 여전히 노동이 있었고 또 여자는 출산을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죄 짓고 나서 일을 하게 되고 죄 짓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일이 있었고 또 출산을 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맡기신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이미 노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죄 짓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태초 인간에게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는 노동에는 땀을 흐르는 고통을 당해야 됐고 출산에도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되고 행복했던 노동과 출산이 이제는 고통이 따르게 됨으로써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명을 맡겨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피조물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니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부터는 일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 낳고 기르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을 상징하는 육각형 별, 우리는 보통 별 하면 꼭지가 5개 달린 오각형 별을 그리는데 그 친구들은 육각형 별을 그리는데 그게 이스라엘 국기 중앙에 딱 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얼마나 또 좋아했던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그 서양인 사람들 이름 중에 데이빗 하잖아요. 그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존경을 했던 다윗조차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쉽게 말해서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이미 부정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빼놓고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볼 때 두 가지 면에서 보아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볼 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라고 그렇게 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모두는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은 바로 존엄한 인간이고,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자, 여기서 바로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 12장을 읽다 보면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중간쯤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볼펜이 있으면 쭉 한 꺼보세요.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맞죠? 두 이래라고 했으니 14일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차별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볼 때 여자를 낳으면 몸이 더 더러워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랫동안 부정한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열매를 가장 먼저 먹은 것은 바로 여자이기 때문이죠. 여자가 바로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가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먹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랫동안 부정하게 된 것은 부정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이 바로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자인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부정해진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정의 기간만 다르지 사실은 부정하다는 본질적 의미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이 지속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남자의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한 후에 다시 33일을, 거기에 내용 나옵니다. 거기에 4절 보니까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하면서 남자를 낳은 후에 7일 더하기 33일을 더 부정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14일 후에 그리고 다시 66일이 지나야 그 부정이 지나간다라고 거기 뒤편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아들이나 딸이라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옛날에 레위기 처음 할 때 5가지 제사 배웠죠. 그 제사 중에 오늘 2가지 제사가 나오죠.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 바로 6절과 7절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속죄제가 뭡니까? 속죄제 말 그대로 죄를 사함받는 제사인데, 그러므로 항상 속죄제를 무슨 제사에 앞서서 먼저 드려야 되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 열심히 듣기 때문에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하고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손에 더러운 오물이 가득 묻어 있는데 덥석 뭔가 제가 손으로 잡아서 권사님한테 저렇게 드리면 권사님이 아마 이렇게 인상을 찌푸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내가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속죄제를 먼저 드린 후에야 내가 다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는 기도를 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기도를 할 때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요즘은 근데 참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회개 기도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 고백을 다 하고 나서 이것도 소원하고 저것도 소원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듣지 않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끗이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짐승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고 부정해진 여인이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은 이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부정하게 산 바로 40일,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 80일의 그 기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붙이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는 분입니다. 자, 양 한 마리,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한 마리 드리세요. 그러면 좀 형편이 지금 여유도 별로 없지만 그래 내가 한 마리 잡아서 드리지 뭐 우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 비둘기 뭐 2마리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그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출애굽기 정도에 나가 보면요, 그 비둘기 2마리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가루라도 밀가루 비슷한 그 가루라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갑자기 왜 말씀을 하느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바로 성령으로 그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양을 드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2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24절 우리 성경을 딱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제가 왜 마음이 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4절 우리 부목사님이 제일 먼저 찾으셨어요. 앞에 저기 성경을 한번 우리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이제 여기 주님을 위해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24절 보십시오. 24절을 보니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정은 양 한 마리를 온전히 드리지도 못할 정도의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내가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내가 돈이 아까워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돌 맞아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려고 올라갔다. 야, 참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찡하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뭐라고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본래는 예수님보다 부자가 없죠. 부유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바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번다,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죠. 여러분 그보다 더 부유한 것,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천국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이거보다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레위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2장 3절 보시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포피를 베는 것을 바로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정표로서 행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8일 만에 할례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할례의 의미가 바로 세례로 그렇게 개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개혁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그렇구나, 이제 사내인 경우에는 7 더하기 33, 여자인 경우에는 14 더하기 66 이렇게 부정했다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4절 중간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본문 중간 부분에 보니까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이 지은 그 건물에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히 내가 너희 성전과 함께할 것인데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부정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부정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정은 바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였던 거죠. 이런 차원에서 짐승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와 번제제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양을 가지고 그때는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전체 다가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짐승이나 비둘기로 속죄제를나 번제제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는 짐승의 피로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의 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매 해마다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배로울 보자를 써서 뭐라고 말하냐, 보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할 때 바로 보배로운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다고 하면요, 여러분 아이 낳을 때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양 비둘기 드리면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리고 40일 동안 80일 동안 부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막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개혁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폐한 바가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지금은 성전도 없습니다.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은 더 이상 동물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정결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율법이에요. 지켜야 될 율법인데, 근데 그걸 말씀을 이렇게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항상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도님들, 구약에 이런 어떤 제사 절차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 바로 십자가가 있구나.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원리가 있구나. 그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보혈의 가치를 깨달아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님 보혈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동산에 귀한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이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율법을 보는 것도 또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이나, 그것보다도 이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또 그 의미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 보혈,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에 더 정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머리 조아려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연말입니다. 주님, 한 달여 남은 이 해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대하오니 하나님이여 일어나 친히 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